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 말씀 봉독이 들읍니다.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로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면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로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주께서 명하신 것을 듣고자 모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넬로란 사람, 우리는 지금 3주째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로란 그 인물에게 주어졌던, 고넬로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넬로를 처음 천사가 만나서 이야기하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신 바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로란 이 사람을 통해서 볼 때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보면 고넬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멋지죠? 우리 신앙인들도 그러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 요셉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고넬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넬로는 그의 하인들에게, 그의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다시 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평가가 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사람 멋져 젠틀맨이야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진 의복을 입었다 해서 젠틀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멋진 인생,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모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또 남이 보지 않는 그곳에 가서 남이 하지 않는 그곳에서 정말 지저분하고 손댈 수 없는 것을 친히 내 집안일처럼 손을 대고 교회를 보살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까? 교회에서 정말 믿음 좋아, 기도 많이 해, 멋져 그런 믿음의 사람이면 세상 속에 사회에 나가서도 그 사람이 진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멋져, 그분 진짜 젠틀맨이야, 최고야, 그런 인정을 받는 삶을 삽니까? 아니, 사람이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곳이 어디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입니다. 왜 그러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허물을 압니다. 부족한 점을 압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향해서 무엇라고 평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 향해서 야, 내 남편 진짜 멋있어. 한결같아. 아니, 내 아내 진짜 멋있어. 한결같아.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멋져. 저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 나도 믿을 거야. 그런 평가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쩌다 저 옌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저 옌수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성경과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평가를 하나님이 인정해 준 평가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평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면 24절에 가서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로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했습니다. 고넬로는 자기의 가정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닙니다. 잔치를 베푼 것도 아닙니다. 단지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베드로를 청하러 갔던 그 하인들이 베드로를 만났다는 핸드폰 전화가 없었어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통신수단 중에 하나였던 비둘기를 통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도착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기약이 없지만은 함께 모여 기다린다는 겁니다. 고넬로 가까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청했습니다. 다시 하면 고넬로는 베드로를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에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고넬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언젠가는 오겠지. 그는 백부장이니까, 군 장교니까, 군 장교로서의 역할만 감당이 아니라 그는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무모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같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고넬로를 맞이했던 백부장을 맞이했던 고넬로가 했던 게 뭡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1절 말하되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가 기억하신 바 됐으니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준 말씀, 그걸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고넬로는 마치 약속된 사람을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처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고 하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의 제약이 너무 간여하다. 이 땅을 멸망할 거야. 홍수로 심판할 거야.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멋진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에 가는데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아니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했습니다. 대신 내 아들로부터 짓게 할 거야. 다시 그것을 믿지 못했다면,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신뢰한 겁니다. 우리 다니엘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다니엘은 정말 멋진 정치인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성경 말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들에게 차라리 항복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에 가서 거해라, 너희의 안전을, 평안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었던 말씀이 뭡니까? 70년이 차면 돌아가리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포로 생활하는데요, 강대국인데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가 이겨볼 수 없는데요, 그런데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성실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나 말씀처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깨닫고 따라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믿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결정하고 행한다면 그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보십시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11조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하면서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합니다. 그게 11조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입니까? 11조는 신앙의 고백이다면 아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고백하고 행해야죠. 오늘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기만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 가족만 기다리지 않아요. 친척들을 청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가까운 친구들을 청했습니다. 옆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50km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자동차도 없어요. 걸어서예요.
그 거리에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했던 말을 한번 좀 기억해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냐? 베드로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도, 고넬료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올 가망성은 어떠죠?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30%입니까? 20%입니까? 어찌 보면 20%도 못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그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가까운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청하였습니다. 복음이란 참 귀한 것입니다. 복음이란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고넬료는 가장 귀한 복음의 말씀을 자기 혼자만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듣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면 자기 혼자 독차지 않아야 할 겁니다. 천국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여러분 혼자 독차지하시렵니까? 어렵습니다. 혼자 독차지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서 가까운 친구를 귀히 여긴다고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그를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고넬료가 했던 것처럼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성실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저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향해서 가는데 구경만 하시렵니까? 함께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 단순히 목례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엎드려 절하니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넬료는 백부장이잖아요. 정복했던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뭡니까? 정복당한 나라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지만은, 사도라 하지만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엎드려 절해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절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인격이 훌륭해서요? 성품이 좋아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유명해서요? 아닙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고넬료는 자신이 기도하던 중에 본 환상, 천사의 지시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을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했습니다. 그 지시함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 단순한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전해줄 그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김에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존귀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를 존중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습니까? 갈라디아서 교회는 어땠습니까? 갈라디아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준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같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로가 엎드려 절을 할 때 그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물론 말씀을 전함으로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람이다, 회개해야 할 자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기이 여겼어요. 신라를 기이 여겼어요. 그때 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던 나도 사람이라 이 말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따르는 무익한 연약한 종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평생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는 무익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드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지한 자가 아니라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기억해 보십시다. 33절을 좀 보십시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입니다. 고넬로는 왜 자신이 여기에 모였는지, 왜 사람들이 모였는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듣고자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고넬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사모합니다. 다시 하면 베드로가 전해줄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기억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는 자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또 깨를 내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전파되는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할 때 그 시간에 주어진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둔갑시킨다. 예수님은 이 비밀을 알았기에 말씀을 비유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다 했어요. 사람의 말로 딴 생각으로 받으니까 먹어버린 겁니다. 길가에 있는 맛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말씀을 빼앗아갔다 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이 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갑니다. 마귀는 압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압니다. 말씀의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압니다. 구원받은 것을 압니다. 믿음이 자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고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빼앗아 가기를 힘쓰고 혼미케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여기 3절, 33절을 보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해줬던 그것도 믿었다면 오늘 당신을 통해서 전해줄 그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데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경청하며 듣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면서 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눈을 부릅뜨고 사랑은 눈으로 말하는 것처럼 눈을 뜨고 전파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병들던가요? 말씀 듣기를 게을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병듭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갖는지를 기억해 봐야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를 통해 준 말씀을 목전에서 책을 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땅을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해서 말씀을 경청하고 들었다는 겁니다. 사모하며 들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다. 시편 107편 9절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을 느끼십니까? 주의 말씀 앞에 갈급함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십시다. 저 말씀이 나를 살릴 말씀이고 저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릴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인정하며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순종함에 받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불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